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성경 12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예, 이 시간에도 잘 오셨습니다. 많이 피곤하고 또 집중하기 힘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 생각하고 또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성막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 중에 우리가 되게 살펴볼 것은 많은데 그냥 뛰어넘어서 3월 말씀일기 본문인 신명기를 할까 하다가 신명기에는 많이 살펴볼 것들이 많지 않아서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가져와서 우리 이 시간을 못하면 뛰어넘으면 또 3년 뒤에 또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기 때문에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김에 좀 자세하게 하고 넘어가면 더 좋겠다 생각해서 출애굽기 말씀 중에 못 찾아본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셨는데 도덕법도 주시고 시민법도 주시고 의식법도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의식법들은 당시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들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이 28장과 28장 전체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입었던 것이 무엇인가? 앞에 보면 그림이 잘 나오고 있죠? 28장 42절 순서대로 안 하고 입는 순서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28장 42절 그림만 보면 또 안 되니까 성경하고 그림하고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로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제사장이 입었던 옷 중에 가장 속에 있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은 무엇이에요? 속바지. 뭘로 만들었대요? 배. 배 뭔지 알아요?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실이 있어요. 배라고 있는데 그걸로 만드는데 속바지를 만들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르게?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가장 안쪽에 속바지를 입혔어요. 근데 이거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고의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고의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속바지를 입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입었을까? 흰색 옷을 입었어요. 그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 28장 39절부터 40절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하고 보고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생긴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39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40절.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되. 예, 앞부분 여기 여러 가지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앞부분을 보면 가는 배실로 속옷을 짜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40절에서도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라고 있어요. 속옷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했을 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옷이 있어요. 그래서 겉옷 안에 살에 닿게 입는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이에요. 오늘날에는 이런 옷을 한국에서, 동양에서는 잘 입지 않지만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옷을 입었어요. 속에 있는 옷. 그래서 속바지 안에 겉에다가 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소매는 손목까지 내려오고 길이는 어디까지 내려와요? 발 뒤꿈치까지 내려오도록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실 중에 가는 배로 만든 실, 얇은 배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통풍이 잘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는 무엇을 입었을까요? 예, 속옷을 이게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흘러내릴 수가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 아까 39절에서 본 것처럼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되어 있고 40절에 보면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라고 있죠. 띠. 그래서 속옷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요즘은 고무줄이나 아니면 혁띠나 벨트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하는 띠가 있어요. 그래서 띠를 만들어서 이 속옷을 받쳐주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속옷이 헐렁하기 때문에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이 가슴을 쫙 매는 것이고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서 만들었고 가슴에서 한 바퀴 돌려서 묶고 발목까지 길게 늘어뜨렸어요. 아시겠죠? 예, 그것이 출애굽기 28장에도 나오고 39장에도 나와요. 28장에는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고 39장에는 실제로 그 말씀대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속옷에 만든 띠를 띈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대제사장에만 입는 옷이에요. 우리 28장,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5절까지 찾으셨죠? 31절부터 35절까지 무엇을 입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 방울, 한 성류, 한 금 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그 겉옷에 또 뭐냐면 에봇이라는 것이 있는데 에봇을 받칠 옷을 만들래요. 겉옷을 무슨 색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예, 청색, 전부 청색으로 하래요. 그런데 머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래요. 그래서 위로 탁 들어가게 이렇게 와이셔츠는 이렇게 단추를 내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통으로 입게 머리에다 구멍을 내서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서 이렇게 들어가래. 근데 구멍을 내면 머리 자꾸 들어갔다 빠졌다 그러면 목이 늘어날 수도 있죠. 목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찢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 여기 보면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이렇게 됐어요. 여기 깃을 딱 짜가지고 이 목을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찢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단단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옷 밑에 가장자리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또 금방울과 석류 한 방울을 돌아가면서 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석류 한 방울, 여기 보면 그림에는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 있죠? 교환 한번 보세요. 청색 옷 제일 끝에 금방울 또 석류 한 방울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돌아가면서 방울을 만들었어요. 아시겠어요? 석류,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만든 그 방울과 금으로 만든 방울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방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방울의 역할이 뭐예요? 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아무런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몰래 이렇게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소리가 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금방울에서 석류방울에서 소리가 딸랑딸랑 딸랑딸랑 들리면 아 살아있구나, 또는 안 들리면 죽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 에봇 받침 겉옷에 이렇게 방울을 달아놨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에봇 받침 겉옷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에봇이 있어야 돼요. 에봇은 무엇일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부터 14절. 성경에는 약간 중요한 것부터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순서대로 한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아시고, 출애굽기 28장 6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쥘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금처럼 2 사슬을 땄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이렇게 길게 읽으면 처음엔 좀 이해가 되려고 하다가 점점 길어질수록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머리는 하얘지죠. 그래서 그림을 성경학자들이 요대로 해서 그림을 만들어 본 거예요. 앞에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화려한 앞치마 같이 생겼죠. 네, 앞치마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통으로 되어 있는데 앞치마인데 뒤에도 가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어깨도 이렇게 멜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깨는 호마노라는 보석을 2개를 딱 달아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아주 화려하게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화려하게 만들어 있고 그리고 어깨는 호마노 2개가 붙어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에봇 위에 또 장식이 있어요. 어떤 장식이 있을까요? 예,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 판결 흉패. 요거는 무엇인지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를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에봇 위에 또 붙여야 되는 거 있어요. 무엇이 뭐냐면 판결 흉패라는 거예요. 판결 흉패. 판결 흉패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사각형 네모의 천이 두 개 되어 있는데 그 천은 아까 에봇을 만들었던 천처럼 아주 화려한 색으로 되어 있어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또 가늘게 꼰 배실로 장교하게 짜가지고 만들었는데 몇 겹으로 되어 있을까요?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비가 한 뼘씩 되어 있어요. 한 뼘씩 약 22.5cm 정도 한 뼘 되죠? 가슴을 딱 덮을 수 있도록 한 뼘씩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천에는 어떤 것이 되었냐면 3개의 보석씩 4줄로 해서 12보석이 있대요. 12보석이 뜻하는 게 뭘까요? 12지파. 어떻게 알았을까? 그 12지파를 가슴에 새겼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가슴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품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12보석이 있고 그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 뭘 넣었을까요? 잘 읽은 사람은 보이는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판결 흉패가 있어요. 우림과 둠밈은 뭘까요? 우림과 둠밈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어떤 것을 판결할 수 있도록 돌을 넣었어요. 그래서 검은색, 흰색 돌을 넣어가지고 어떤 게 판결할 때 그것을 집었다 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식으로 판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런 판결을 할 때 우림과 둠림을 흰색, 검은색 돌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것을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화려한 그 두 겹으로 되어 있는 흉패를 묶기 위해서 금사슬에 메어서 어깨 두 견대에 붙여 있는 호마노 금태에 딱 붙일 수도 있도록 그렇게 했고 아래쪽은 에봇 허리띠에 메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딱 고정한 거예요. 위에는 호마노에 딱 고정하고 밑에는 허리띠에 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 아까 나왔죠? 이게 뭐예요? 우림과 둠밈. 그 안에, 그 사이에 넣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림과 둠밈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판결을 할 때 쓰는 그런 돌이에요. 그래서 반짝반짝하는 매끄러운 돌인데, 손으로 넣었을 때는 잘 몰라. 그런데 흰색 돌인지 검은색 돌인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것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어떤 것을 판결하는 성경의 내용들은 나오진 않는데 판결의 흉패로
우림과 둠림을 안에 넣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석이 나왔는데 12지파의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민수기에 보면 순서를 이렇게 대열을 짜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보석의 이름대로 보석의 이름을 새겨서 지파의 이름을 새겼다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시온이 어떤 보석이 마음에 들어요? 나는 어떤 보석의 이름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어요? 아직은 보석에 관심이 없는 그런 나이죠. 그런데 그 보석, 정말 귀중한 것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가 귀중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입은 다음에 겉에 무엇을 할까요? 띠를 맵니다. 28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자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에봇하고 똑같이, 에봇이 뭔지 알죠? 판결 흉패를 붙이는 그 길다란 화려한 앞치마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색으로 정교하게 짜서 허리에 딱 매서 이 에봇이 흔들리지 않도록 에봇에 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 보시면 띠로 딱 허리에 묶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머리에 무엇을 썼는가? 머리에는 무엇을 썼는가? 28장 39절부터 40절, 출애굽기 28장 39절부터 40절. 아까 읽었는데 간단하게 나와요. 간단하게 나오는데 요거 읽었으니까 우리 저기로 갑시다. 39장, 출애굽기 39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여기 출애굽기 39장 29절부터 30절. 30절부터 31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까에서 관을 만들 때는 그냥 제사장을 위해서 관을 만들지니라고 표현했는데 그 관을 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금패를 만들고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그리고 청색끈으로 관 절면에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터번으로 생긴 그 선으로 되어 있는 둥글게 말려 있는 그런 관에다가 대제사장은 어떤 걸로 썼냐면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만들고 청색으로 둘렀다 이렇게 되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 교환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앞에 써 있는 게 뭐라고요? 여기 앞에 써 있는 금으로 써 있는 금패에 써 있는 것이 여호와께 성결. 항상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제사장의 관은 성경학자들이 볼 때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대제사장은 좀 넓게 되어 있고 일반 제사장은 좀 길게 되어 있다라고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은 몇 명일까요? 한 명. 제사장 중에 한 명. 모세 시대 때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들은 다 그냥 일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제사장은 속옷에 띠만 묶는 형식으로 제사장 복장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에봇 받침과 에봇과 판결 흉패와 에봇 띠를 두르고 여호와께 성결의 패를 묶으면 대제사장의 복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은 질문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피곤한 것 같아. 너무 어려워요?
옷이 좀 화려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제사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자신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이나 비둘기나 소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와서 제사장한테 가져와서 안수를 해요. 안수를 왜 할까요? 동물한테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옮겨집니다 라고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동물을 잡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동물 갖고 온 사람들이 칼로 그 동물을 직접 죽였어요. 제사장이 죽였을까요? 백성이 죽였을까요? 제사장? 백성? 네, 백성이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가 나 대신 백성이 죽는다는 것을 좀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직접 동물을 죽이게 했어요. 그리고 각을 뜨고 기름을 떼고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각을 떠가지고 실제 태우거나 각을 뜨는 것은 제사장이 하고 죽이는 것은 백성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죽어야 된다라는 것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했어요. 네. 죄 종류가 되게 많을 건데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때마다 다 동물을 데리고 나와서 네, 동물의 종류 그 다음 주에 할까 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사의 종류에 따른 거지 죄가 크냐 작냐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느냐 아니면 죄를 속하게 하느냐 이런 종류가 있는데 그거에 따른 제사는 다르지만 그 번제에 드리는 제사는 다르지만 제물의 종류는 다르지만 죄가 크냐 작느냐 이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고 또 그 사람의 가난하냐 가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양을 드릴 수 없는 형편이면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작은 새를 드리기도 하고 또는 곡식을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렇게 다 죽인 그 제물들을 각을 떼고 또 기름을 떼어내서 불로 태우기도 하고 밖에 버리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까 옷을 입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성소 안에서 다양하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할하기도 하고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관할하기도 하고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도록 한 거예요. 그럼 이 대제사장이 뜻하는 것이 누굴까요? 모르겠어요? 예표죠, 예표.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다 어떤 것을 예표하는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진짜인가 살펴봐야죠.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 시간 관계상 그냥 보고 읽을게요. 히브리서 보면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잘 나와 있어요. 4장뿐만 아니라 또 8장, 9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네. 질문 있어요? 시오 물어보세요. 네. 청소하냐고? 청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먼지 같은 거 나면 지성소는 더럽거나 뭐 할 거나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했어요. 속죄일에 7월 10일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피를 뿌리는 의식만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청소 걱정은 안 해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먼지가 안 들어가도록 어떻게 놨어요? 먼지가 안 들어. 그래, 지난주에 배웠죠? 막을 몇 겹으로 해놨어? 4겹으로 해놔서 먼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사막같이 먼지 날리는 것도 한 겹도 아니고 2겹도 아니고 4겹으로 해놔가지고 먼지가 다 들어오지 않아요. 네, 알겠죠? 자, 이 대제사장이 뜻하는 게 무엇인가? 구약시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옷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속죄일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대제사장을 보고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앞으로 오실 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뜻한 건데 그거 누구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은 흠이 없이 정결한 모습으로 지성소 하나님께 가야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행위를 통하여서 죄가 씻겨지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그래서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예표한 건 뭐냐면 앞으로 오실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 옷 입고 대제사장 옷 입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모든 구약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다시는 드리지 않아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그럼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예요. 제사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제사장은 누굴까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고 제사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뭐 하는 사람? 백성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죠. 동물 태우는 사람. 네, 동물 태우는 게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죠. 번제, 태우는 화제, 번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동물 태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는 구약시대는 스스로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없었다? 제사장이 대신 드려줬어요. 근데 오늘날은 누가 지낸다? 우리가 지낸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또 뭐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래. 와, 우리 시온이도 왕이고 시오도 왕이고 여기는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또한 제사장. 왜 왕일까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 그의 자녀는 똑같이 왕의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스스로 누굴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인가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맨 마지막 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아시겠죠? 우리 구원받게 하고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고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신 것은 이렇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오늘날에도 소 잡고 양 잡고 이런 걸 불태워야 될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보니까 구약시대에 여러 가지 제사했는데 그런 제사를 똑같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입술의 증거다,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는 드려야 될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제사라고요? 찬송의 제사.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선을 행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아름다운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가진 것이 있을진데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생에게, 형에게, 친구에게, 엄마, 아빠, 부모님에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또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이 물론 이제 그렇지가 않겠지만 선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 같은 제사, 선을 행하는 제사 이렇게 연관을 지을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드린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나아가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른 행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제사장이라는 어떤 사람들이 대신 그 역할들을 해주었는데, 해줘야만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노를 풀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런 삶이 어떠한 삶인가 했을 때는 찬송하는 것, 또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 이렇게 각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사역들이 완성되었다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들을 기억하며 늘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들을 늘 삶으로 새기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